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넘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말미암아 우리 안수지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시련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넘치게 되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쌓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도 잘 사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누적되고 있고 그 죄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분명히 그 죄는 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물으시고 그 사람을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괜찮고 그 사람만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경우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벌을 받는 그러한 죄가 연결되어 있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징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말렉 민족이 후예가 없습니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 민족이 징계를 받은 것이죠. 민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 또 징계를 받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인류 전체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함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것도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1절은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보았듯이 인류가 아담의 그 후예로 이렇게 쭉 번성해 오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다 보면은 한 900년 이상까지 장수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래된 그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 생명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죽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인간의 수명을 최대한 늘려보자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든 몸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니까 그냥 냉동시켜라. 피 다 빼고 그래놨다가 한 50년, 100년 뒤에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약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에 다시 나를 해동시켜서 다시 피를 주입해서 되살려서 그때에 내 몸을 치료하겠다. 그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소망으로 또 인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900년까지 이렇게 오래 산 것이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9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 있는, 심판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900살까지 살게 하셨던 것이 처음에 인류라고 한다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면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을 정말 놀랍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놀랍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최대 맥시멈으로 극대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참 인류는 참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자꾸 진화했다고 자꾸 이렇게 동물격으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1차원, 2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3차원적인 존재이고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영의 세계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900년 동안 사는 것이 인간에게 참 은혜이고 복인데,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요, 희한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철야기도 하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이불 사들고 와서 교회에서 그 추운 바닥에, 난방이나 됩니까? 옛날에. 난로 하나 피우지 않던 그런 때에, 그렇게 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서 함기도 하면서, 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부유하고 참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이때에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자꾸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그런 데만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0년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죽지 않고 그렇게 900년까지 살면서 인간은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래도 900년까지 사니까 그렇게 인간은 점점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간에 아이가 생기고 딸이 생기고 뭐 사람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색다른 표현이지요.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좀 과장된 어떤 좀 뭔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오랜 그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옛날 과거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그러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욥기나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한 그 존재들은 천상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럼 천상의 존재, 천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서 이 돌연변이 같은 네피림이, 거인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거인이, 다른 어떤 돌연변이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성광이를 통해 가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어떤 거인이 나왔다, 돌연변이가 변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유전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상의 존재라고, 이렇게 천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들이나 지배계층의 높은 신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 중반 유대인 랍비들이 주로 주장했는데, 그 배경에는 천사들하고 인간하고 결혼이 되는가, 가정을 이루고 애를 번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하고 인간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애 낳고 이게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왕족이나 왕이나 귀족, 높은 신분의 사람을 성경은 간혹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족과 같은 그런 높은 리더급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석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라고, 믿음의 후손들이다, 믿음의 아들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그 낳은 가인의 후예가 있고, 또 아담이 낳은 셋의 후예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 노스로 가버리는 방황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불경건한 자손들의 계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아벨 대신해서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경건한 믿음의 계보의 이야기가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족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 뭐라고 그 아담이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낳았다, 내가 애를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900년까지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권자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아들 셋을,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얻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성경은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믿음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에녹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조상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보에 노아도 오늘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결국 불경건한 자들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자손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인간이 번성할수록 죄가 더 관영하는 것입니다. 900년까지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인류가 급속도로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죄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죄가 만연하는, 관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타락하는, 함께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단이 뭡니까? 3절을 잘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세상의 믿음에 불경건한 그 마귀와 짝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타락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귀와 짝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에는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결국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래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떠오르고 그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공허가 심하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악한 것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인 존재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120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까지 줄어드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중적인 의미인데 120년 뒤에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 그 말씀은 뭐예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또 의학이 또 발달했다고 해도 12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 여러분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 충만했던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지니까 눈이 이제 편해지니까 딴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세바를 품하고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내가 아무리 왕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이하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 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의 그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대통령 되고 왕이 되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니 주일날 가서 예배하니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내 영혼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내 일생에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멸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미 생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영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달리 거대했기 때문에,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용사들입니다. 당시 세상은 무분별한 정력과 폭력과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죄악들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 후회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또 식물을 만드시고 또 태양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번성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잘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죄를 따라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한 사람 노아만 빼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살려두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류가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방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아니면 이 지구의 인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시지. 제2의 아담과 제2의 하와를 창조하셔서 또 동물들도 다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하셔서 다시 시작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서 다시 그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담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 할지라도 다시 인간은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하와 이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어렸을부터 하는 생각들이 다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키워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는 막 깨끗한 흰 도화지처럼 순결한 것처럼 우리 애가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존재이고 제일 착한 애고 제일 사랑스러운 애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7살, 8살, 9살 지나보세요. 그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그 아이 입에서 나쁜 말들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미운 말이 나오고 온갖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를 가진 엄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의 몸에서 죄가 나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멸하지 않고 웬만하면 살려두고 싶고 웬만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노아 홍수로 심판했다고 해서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막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는 무한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했는데 선악과 따먹잖아요. 근데 안 죽이시잖아요. 900년까지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냥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원래 나뭇잎으로 자기가 옷을 가지고 이랬는데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참 인간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니도 똑같이 동생 죄 없는 동생을 죽였으니 네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회개하기는 그냥 오히려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나쁜 놈 왜냐 니도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 하실 만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달래시고 네 그래만 하면 안 된다. 죄가 문 앞에 다 너를 도사리고 있으면서 너를 죄 짓도록 유혹하지만 너는 그 유혹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그러면서 오늘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심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죄인들을 의인들과 함께 죽이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정의입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하시겠습니까? 따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네가 가서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지요. 그럼 45명 찾으면 어떻게 해요? 45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러면 30명 찾으면 어떻게 해요? 3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20명 찾으면요. 2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10명 찾으면 1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 결국은 뭐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헌신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허투루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믿을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은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모두가 다 믿음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세상 길로 가고 믿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이 땅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